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말은 자주 하지만 막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라 그러면 결코 쉽지 않은 게 그 사랑이라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사랑에 빠져서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또한 가정을 이루고 아마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요. 동의하시죠? 아멘. 시간도, 물질도, 자존심도 기꺼이 내어주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도 아름답지만 성경에서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 있었고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랑의 절정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절정, 그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의 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속량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또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것, 즉 죄사함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뭘까?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면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죄쓰심을 받았다고 오늘 찬송했잖아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의 피를 무슨 깨끗하게 만드는 해독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속량의 의미가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를 살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하는 죽음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말을 구속했다 또는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속량이라는 오늘 이 단어는 헬라어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들은 자기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자기 노예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해야만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우리 마음에 어떨 때 미움이 생기고 또 마음에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늘 우리 마음에 걱정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죄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게 그 값이 금이나 은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너무 많죠. 집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죄사함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자기 영혼을 구원받는데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처형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구원의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해를 입히면 그 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반드시 죽여야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요즘에는 반려견들이 많지만 반려견이나 뭐 애완동물이나 하는 개념은 지금처럼 아마 확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은 그 경우에는 죽여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끼는 주인이 그거에 대한 값을 내가 치르겠다 하면 그 동물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지불하는 값이 구약에서 말하는 속전, 즉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은 사람에게 해를 입힌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만도 아니에요. 그 피는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구원받은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는 값없이 받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값없이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였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값비싼 희생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뭘 지불했나요? 공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보배로운 피가 요구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던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 죄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에 묶여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량은 죄 사함을 주시는 풍성한 은혜다. 오늘도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속량은 바로 곧 제사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속량의 가장 큰 열매는 죄를 사함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조금 잘못한 거야,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뭘 끊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요.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더욱더 열심을 내요. 종교생활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우리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에 얼룩이 하나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 손으로 가린다고 그게 없어질까요?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잠시 보류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오늘 강조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넘쳐 흐를 만큼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결국 턱걸이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번 한 번만 용서할 거야. 더 이상은 죄지면 안 돼. 라고 이런 식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다는 거죠. 아무리 큰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증인이잖아요.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거죠. 아멘.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내가 과거의 죄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직도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깊고 우리의 허물보다 더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참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를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오히려 그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용서했을 때 용서는 방종의 이유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거죠. 과거 우리는 죄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3번째입니다. 속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은혜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속량을 죄 사함에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더 크고 놀라운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왜? 주님의 자녀니까.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계획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오늘 말씀에 있죠. 그 뜻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감추어 두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희미하게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일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경륜이란 뜻은 뭐냐면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계획적으로 집안을 운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륜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연이나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계획 가운데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요즘 세상 너무나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전쟁도 계속되고요. 질병도 있고요. 자연재해도 있고요. 불의가 가득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우리 개인의 삶도 돌아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왜 이렇게 병이 낫지를 않는지, 왜 내가 기도하는 거는 응답이 늦어지는지,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자그마한 퍼즐 한 조각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조차 하나님 손 안에서는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삶 모든 것을 깨트립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요. 피조 세계마다 막 너무 힘들게 신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깨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셨고요.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는 날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 구원받은 것은 단지 개인적인 행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화해를 이루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비록 지금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속량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만들기를 좋아하는 한 소년이 매우 귀한 모형배를 아주 정성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나무를 깎고 색을 칠하고 돛을 달아서 잘 아주 멋지게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완성된 배를 가지고 이제 강가에서 그 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살을 만나 배가 떠내려 가버렸어요. 며칠 동안 강가를 찾아다니면서 배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소년이 한 골동품 가게를 지나다 보니까 자신이 만든 배가 딱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막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저 배 제가 만든 거예요. 제 거예요.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야. 내가 그거 돈 주고 사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와서 사가. 그 말을 듣고 실망하고 소년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꼭 자기 배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배값을 가지고 그 가게에 가서 자신의 배를 사왔어요. 배를 품에 안은 소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두 번이나 내 것이 되었구나. 한 번은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또 한 번은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샀기 때문이야. 바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권세에 이끌려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처음에 창조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또 오늘 속량으로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값은 결코 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바로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의 값이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남은 삶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량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속량의 은혜 감사하면서 끝까지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